그러니까 또 추운 날씨에 나오고 또 추운 날씨에 들어오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또 몸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거는 참 좋은데 영으로는 좋은데 또 육체는 또 아닐 수가 있으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매우 충격적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한국 속담에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저버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남의 일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로 가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SBS에서 10년 전에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무신론자 입장에서 그려진 다큐멘터리라 해서 그렇게 볼만한 다큐멘터리는 아니지만 3부에 보게 되면 지금 유럽의 모습, 지금 유럽의 기독교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은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럽의 교회의 건물하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떠오르니까 거대한 건물에 뾰족한 건물, 대리석으로 지은 정말 그런 보기만 해도 숭고해지는 건물이 생각나는데 그 건물을 한 달 정도 유지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저희 이 교회도 3층 건물인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특별한 아무것도 안 해도 한 달의 유지비가 적잖이 들어가니 그런 건물은 정말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 건물을 유지하는데 교인들의 헌금으로 충당이 되면 좋겠지만 교인 수가 감소했고 결국 유지비를 감당 못해 그 교회 건물이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거나 심지어 이슬람 교도들이 임대하여 예배드리는 사용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에는 정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교회의 모습이 촬영되었는데 거기 성도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그냥 전부 다 노인이었고 심지어 목사도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주말마다 밖에 나가 놀거리가 많으니 교회를 오지 않는다고 걱정하였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평생 3번 간다. 태어나서 세례받으러 1번, 결혼할 때 2번, 그리고 장례 치르러 3번 말입니다. 그래서 통계에 따르면 그냥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통계 말고 여러분 교회는 가십니까? 라고 하는 그 통계를 따르게 되면 전체 인구의 0.2%만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반면 유럽의 이슬람 이민자들, 노동이든 여러 가지 이슬람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유럽의 제1종교는 인구수로 보면 이슬람 종교입니다. 과거에는 이 종교를 지키기 위해 칼을 들고 막 싸우고 난리가 됐지만 요즘은 그냥 자녀만 잘 출산하면 되는 겁니다. 벌써 유럽이 이슬람화 된 지는 정말 오래됐습니다. 이 이슬람은 거대한 석유 자본을 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죽고 못 사는 축구에도 손을 뻗어 구단들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영향력이 큰 스포츠 문화를 이슬람 수하에 두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우리도 이렇게 되는 것이 그리 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제가 그렇게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슬프게 느껴집니다. 마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는 이 모양 이 꼴이니 하는 후회스러운 말씀같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라 했는데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는데 왜 너희는 약속은 해놓고 지키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하나님은 징계 또는 심판을 내리시는데 여기에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뭐 징계를 내리고 뭐 심판을 내리면 뭐 매를 때리거나 혼이 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도 심판하십니다. 뭐냐면 내버려 두십니다. 혼내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그들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심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에는 이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경험하고 깨달아야만 아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겪어야만 주님께 제대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겪지 않으면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제가 과거에 사역하면서 이제 교육자들과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제가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냥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서 경험상 깨달은 게 있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 뭐 사역자들이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꼭 이런 단서를 또 답니다. 이야기를 해서 받아들이면 이야기하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으로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잘 받아들여 고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들어도 고치지 않거나 아니 뭐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라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역자에게는 절대 말을 안 합니다. 삶에서 직접 배우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근데 정말 제가 지적한 문제로 인해 그 사역자가 사역을 중간에 그만두거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 옮겨간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언약을 하고 또 지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뿐입니다. 잘 지켰어요. 잘할게요. 라고 그때뿐이란 겁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하지만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울기만 했어요. 다른 행동을 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또 어떤 성도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기도 시간만 되면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사실 그분이 말로 다른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하고 정말 시험 들게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 저분이 회개하고 새 사람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저분 정말 저 옆에서 기도하는 소리만 들으면 저분 정말 새 사람 되겠다 생각하지만 그냥 눈물로만 기도할 뿐입니다. 후회하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기도는 내가 기도한 대로 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기도는 공허한 기도일 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눈물로 기도하고 반성하면 뭐합니까? 변함이 없는데, 행동에 실천이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탁월한 지도자였고 하나님께 신실한 분이셨으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했습니다. 후손들에게 교훈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찬찬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찬찬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출애굽 여정을 겪고 가나안 정복을 마친 자들이 죽자 그들이 뒤를 잇는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6.25 이후 세대가 전쟁과 전쟁의 무서움을 모르듯이 말입니다. 물론 당연히 직접 경험한 거와 그냥 들은 거와는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필히 교육의 부재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내일 읽을 본문부터는 충격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 설교가 의도적이라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후에 홍 목사님 왜 다음 세대 그렇게 에너지와 노력을 기울이시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 본문을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본문 때문에 다음 세대를 키워야겠다고. 다음 세대를 제대로 교육시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지 않으려고 다음 세대에 열심히 했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자 이스라엘은 빠르게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신앙교육의 부재로 인한 겁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데 전쟁에만 신경을 썼지 교육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지 지켜보십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다하며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아.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도 잘 알며 잘 믿고 사는 아버지, 우리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위해 우리가 희생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열과 성의를 다해 그 자녀들을 키우고 세우는데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